이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천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결코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적이 있거든요. 한동안 뉴스에도 나왔고 또 유튜브를 보니까 청년들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물어봐요. 주적이 누구냐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네. 북한인가요? 일본인가요? 미국인가요? 네. 우리의 주적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이죠. 네, 사탄의 왕국입니다. 이 주적과 잘 싸우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전쟁을 잘 치르고 계세요? 날마다 싸우고 계십니까? 자,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싸워서 이겨야만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겨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몸 안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지금 우리 몸이 건강하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몸속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 몸이 싸워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걸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군대가 있어요. 이 군대가 누구냐면 수많은 면역세포. 들어보셨죠? 면역세포가 우리의 군대예요. 이 면역세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외부에서 이물질들이 들어오면 다 싸워서 이겨요. 근데 만약에 이기지 않고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면역세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병들게 되는 거예요. 또 내부에서도 적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면역세포들이 다 잡아먹어요. 지금 치열한 전쟁이 우리 몸만 곳곳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 우리 내부에 있는 군대가 지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점점 병들게 되고 나중에 온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지게 되면 결국 이 몸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 이걸 느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기고 있구나. 승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승리하고 있지요? 우리가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적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영혼의 적, 이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 우리 대장은 예수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대장님의 적은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럼 우리 대장님의 적이 곧 나의 적이죠. 예수님의 적은 곧 나의 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 싸우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이 마귀와 싸우셨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40일 금식기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순간부터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 마귀와의 전면전 시작된 거예요. 그 전투 장면 기억하시죠? 마귀와 이 예수님과의 전투 장면. 언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가장 약할 때 공격을 한 거예요. 너무 배고프죠.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공격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떡 먹으러 광야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약점이 잡혔을 때 또는 약할 때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연약할 때에도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가장 약할 때 싸웠지만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약할 때 그 정도면 평상시는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계시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장 예수님이 강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 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구슬해서 쫓아내셨습니까? 푸닥거리라고 하던데 푸닥거리 막 하면서 쫓아내셨나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너 누구야? 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예수님만 갖고 계셨냐? 아니죠. 우리 대장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종들에게도 다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이 72명, 72명을 제자로 삼아서 파송한 적이 있으세요. 그때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누구예요?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날을 미리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주님.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공격이었어요. 지금 베드로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지금 기만적 전술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죽지 마시라고.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죽으시면 안 돼요. 인간의 연민을 가지고 접근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호통을 치시면서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내어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탄과 싸우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 분별이 있어야 싸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때로는 우리의 동지처럼, 친구처럼 다가와요. 또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 분별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또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공격합니까? 가룟 유다, 또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공격을 하지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거짓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히고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 마치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처럼 보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낄낄대고 조롱했었거든요. 아마 마귀도 아마 비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도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예수님 부활로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귀신. 즉 마귀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또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빼앗겼던 것,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으라 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이제 마귀를 쫓아내고 너희에게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여기 명령하자마자 다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지요. 그러면서 세상을 점점 영적으로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사역인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이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생명을 빼앗겼지요. 건강을 빼앗겼지요. 또 참된 부요를 빼앗겼지요. 또 그 외에도 정직함을 빼앗겼지요. 또 공의를 빼앗겼고 평화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되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를 내어 쫓음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탈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군대를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군대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예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투훈련이에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전투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도 병법을 배워야 돼요. 손자병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병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전쟁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전투를 배우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냐? 당연히 대장을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이 정보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렵죠? 그려보라고 하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가져왔어요.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림에서, 화면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왼쪽부터 1번이라고 했을 때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이 마귀일까요? 1번, 2번, 4번은 영화에 많이 등장하죠? TV에 많이 나오죠? 사람이 만든 모습입니다. 실제 마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근접한 마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면 3번이 되겠지요. 3번. 왜냐하면 그의 이름에 나와 있어요. 그 마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마귀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사탄, 마귀, 악마, 예펜, 귀신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런 것들이 있죠. 마귀의 모습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빛나는 존재라고 해요. 빛나는 존재, 마귀를. 히브리어 원문에는 헬렐, 그래서 빛을 나르는 존재, 빛을 나르는 존재래요. 너무 안 맞죠? 우리 상상과는 안 맞죠? 그래서 영어로는 shining one,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침의 아들, 새벽별 이거 들어보셨죠? 계명성,
이런 말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빛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 성경에는 빛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빛나는 존재를 라틴어 성경으로 옮겨오면서 루치페르가 돼요. 그러니까 룩스하고 페르인데 라틴어로 룩스, 페르가 이제 빛 그리고 가져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페르가. 그러니까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치페르가 돼요. 근데 이걸 또 라틴어 우리가 모르니까 영어로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루시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악마하면 루시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루치페르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루시퍼를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썼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을 빛나는 샛별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빛나는 샛별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걸 라틴어 성경에서는 루치페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나르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로 불리게 됐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존 밀턴이 쓴 신라곤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어요? 신라곤? 신라곤이라는 소설에 이 작가가 사탄을 루시퍼라고 적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이름이 그때부터 마치 성경이 루시퍼라고 말한 것처럼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각인시켜 버린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뜻이 뭐라고요? 빛을 나르는 존재,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광명의 천사 들어보셨죠? 광명의 천사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원문 성경에서는 사실 이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루시퍼는 사실 바벨론 왕이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마귀를 천사,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거든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 그룹이 타락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두로왕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두로왕.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행적을 보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루시퍼를 마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가 아니라 신라곤이라는 사람의 소설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탄은 루시퍼야 그러면 유식한 척을 좀 하셔야 돼요. 야,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거 없어. 빛나는 존재를 그렇게 라틴어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약간 좀 어렵기는 하죠. 이 마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막 뿔 달리고 무섭게 생긴 그런 것을 등장하겠어요? 오히려 말끔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모습이 오히려 3번에 더 가깝다. 우리 주변에서 나를 속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자들, 그게 마귀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실제로 바울도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뿔 달린 괴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자신을 가장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마귀가 뿔 달리고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요. 다 도망가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빛의 천사로, 빛의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이비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죠. 빛의 모습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다가옵니다. 사기꾼들이 자신을 멋지게 꾸미고 나타나는 것처럼 사이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아가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야 승리하고 위태로워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마귀도 예수님처럼 빛나는 존재로 우리 곁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나의 주인이신 분, 나의 대장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갈 때 그분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 느끼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자세히 알아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다른 향기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 너 이상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향기로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마귀가 우리 곁에 올 때 그가 숨길 수 없는 향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도 그가 숨길 수 없는 향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아무리 강명의 천사라고 해도 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두려움이 느껴지면 그는 예수님이 아니다. 천사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정도로 친밀해야만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1년 365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기도하면 이 성경을 보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의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분별과 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나중에 더 공부하면서 영적 전투의 방법을 익히시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위조지폐 감별사가 뭔지 알죠?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가짜 지폐를 감별해내는 사람이 위조지폐 감별사예요. 근데 이 위조지폐를 잘 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모든 부분들을 다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지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친밀히 알 때 우리는 백전불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늘 친밀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 구석구석,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나에게 어떤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실까? 이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걸 골몰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파악을 해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자기 남편의 속사정까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거대한 영적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나의 남편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비록 신부이지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발에는 무엇을 신고 있어야 된다고요? 전투화를 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마냥 예쁜 모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군사의 모습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또 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또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깨닫고 오늘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